분이십니다. 세상보다 높으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긴 나의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으신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목자들이 예수님 나셨다고 그래서 축하하러 가는 그런 장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다. 그러면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으니까, 목자들이 보았으니까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서 그냥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겠지. 이제 보고 이제 계속 거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서 어디로 갔을까? 목자들이니까 어디로 갔을까? 누구한테 갔을까? 목자들이니까 다시 양들한테 갔겠죠, 그죠? 양들 치고 있다가, 양들랑 같이 있다가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구유에 누워 있는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났다, 가서 보고 이제 축하해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봤어요. 아, 이제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이렇게 보고서, 그리고서 어떻게 했을까? 다시 양들에게 다시 갔겠죠. 양들에게 다시 가가지고 그 양들한테 뭐라고 했을까? 야야야야, 내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양들한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양이요, 염소요? 양들이죠. 여러분도 양들이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들이에요, 양들. 그럼 누가 얘기해 줘야 돼? 양들한테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있다고? 그 구유에 왜 누워있어? 구유는 뭐 하는 데야? 구유는 밥그릇이죠.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그 밥그릇에 누워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누워있으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해? 밥그릇, 자기 밥그릇에 예수님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뭐하러 왔다 그래? 뭐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죠. 생명의 빵으로 왔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빵으로 왔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잇감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먹어라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유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 구유에 어느 동네에냐면 베들레헴이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방앗간, 빵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으니까 그 구유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보고 먹으라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 먹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가 왔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셨어.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 육신을 먹으라는 얘기야?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야?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야.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예수님, 구유에 누워있는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목자들이 본 거예요. 아, 양들은 예수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목자들이 보고 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양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기 양들한테 가서, 야야야, 내가 진짜 예수를 봤더니 예수는 그냥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굉장한 왕으로, 굉장히 왕이신데 굉장한 왕처럼 이렇게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먹잇감이 되러 오셨더라. 너희들 양들을 위해서 먹잇감으로 오셨더라. 너희들도 이 푸른 풀밭과 같은, 또 이 시냇물과 같은 이런 예수님을 너희들도 잘 먹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양들한테. 그죠? 목자가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어떻게 해서 얘기할 수 있었지? 목자가 양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양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먼저 본 사람이 다른 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양들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목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본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거든요. 부활한 자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에서 가둬져 있으면 죽은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부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자가, 다시 말하면 탄생한 자가, 목자가 아직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전달하러 왔다는 거죠. 어떻게? 막 의시대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먹잇감으로 주면서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양들이 그걸 깨닫고 살아나도록, 예수를 먹고 부활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공휴일로 정한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에 공휴일로 정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공휴일로 정한 사람이, 처음 이제 예전에는 공휴일이 없었는데, 이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로 정하자.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자, 그런 공휴일을 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법도 정하고 헌법도 정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휴일로 정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이날 우리는 이제 이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탄생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휴일로 정해서 성탄절을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깨달을 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의미를 깨달을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거,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그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어린 예수로 와서 그냥 살다 가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자기의 먹잇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왕이지만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왕이지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물어보죠.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근데 빌라도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럼 왕인데. 예수님은 그게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서 인간 백성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먹잇감이 될 때에 진정으로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한 자기의 죽음으로써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자기를 먹잇감으로 주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줌으로써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이 진리로 깨닫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뭐 한낱 세상적인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낸다면 그건 헛된 시간이죠. 의미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오히려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해서 예배드리라고 좋은 날을 정해놨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하는 날로, 오히려 잘못하고 죄를 짓는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오히려 의미를 잘 생각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즐기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양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다시 말하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유에 누워있으니까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영광, 독사라고 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영광이라는 말도 되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말이냐면 도케오에서 온 단어예요. 도케오.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명성이 높다라는 말이고, 여겨지다,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라는 사실 단어는 찬양, 경배, 뭐 거룩한, 영예, 매우 분명한, 거룩, 위엄,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단어가 독사거든요. 그런데 이 독사라는 말은 사실 생각하는 것에서 온 그런 단어예요. 의견, 기대, 칭찬, 빛, 평판, 뭐 이런 단어에서 온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영광이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쓰기도 하는데요, 원래 더 많이 쓰는 해석으로는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힘겹다, 짐이 무겁다, 짐이 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게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다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걸고 짐을 지고 있으니까 약속을 꼭 지킨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꼭 해낼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꼭 해낼 거야.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책임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책임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서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너를 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오로지 책임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힘겹게 우리를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화로다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평화, 번영, 하나가 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 에이레네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샬롬, 샬롬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평화의 왕 이렇게 하죠. 솔로몬.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평화가 올 때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성전을 재료를 준비했지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용사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왕, 그러니까 피를 흘린 십자가의 왕이에요. 그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샬롬이 될 때, 평화가 될 때, 기쁨의 왕, 부활의 왕이 될 때, 그때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죠.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힘겹게 이 땅에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이고요. 땅에서는 그 약속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평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평화를 이루었다, 성전이 되었다 그 말, 솔로몬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 성전이 이루어졌다고요? 평강할 때. 솔로몬이 왕이 되면 평강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쓸쓸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불안하니까, 너희들이 불행하니까, 두려우니까, 쓸쓸하니까, 괴로워하니까, 외로워하니까, 그런 괴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성탄절이라는 공휴일이에요. 참 좋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거니까 참으로 좋은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먹잇감으로 오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고자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땅의 평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런 외로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